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함께 또 사랑을 모아 마음을 모아 함께 가톨릭의 교리서를 함께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실은 다른 이야기하고 즐거운 이야기도 많고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 교리를 가톨릭의 교리서를 공부하게 되는 건 함께 여러분들이 가톨릭의 교리서의 그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책이죠. 이 책에 대한 부분을 좀 함께 읽고 나누도록, 그러니까 또 한편 듣는 분도 너무 또 부담 갖지 마시고 당신이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면서 조금 신앙에 도움 될 수 있는 부분 함께 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 뭐 일상의 신변 잡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조금 뭐 하지 않도록, 물론 뭐 가끔은 또 여러 가지 뭐 하다가 예를 들어서 하다가 보면 할 수 있겠죠. 360항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류는 하나의 단일성을 지닙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한 사람에게서 온 인류를 만드셔 온 땅 위에 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피오 12세 교황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주에게서 비롯되는 우리 기원의 단일성 안에서 물질적인 육체와 영적인 영혼으로 이루어진 본성의 단일성 안에서 모두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의 단일성 안에서 이 세상 삶에서 이룩할 사명의 단일성 안에서 모든 사람이 천부의 권리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대지 곧 주거의 단일성 안에서 하느님 자신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초자연적 목적의 단일성 안에서 이 목적에 도달하려는 방법의 단일성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단일성 안에서 이 모든 것 안에서 인류를 바라보시는 것은 놀라운 장관입니다. 우리의 기원의 단일성, 즉 물질적인 육체와 영적인 영혼으로 이루어진 본성의 단일성. 우리 보면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이루어졌다. 물론 이것도 그리스 철학에서 근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냥 육체와 영혼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본성의 단일성이라는 것은 누구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그 목적의 단일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참되고 참 행복에 이르는 것. 그래서 왜 사는가라고 물어보면 다들 똑같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고 얘기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서로 상처를 보듬어 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의 단일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겐 바로 최종 목적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지복직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복을 마지막 참 행복에 이르는 길, 지복직관. 관하는 것은 하느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지금은 하느님을 믿고 따르고 고백하면서도 정말 내가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것일까라는 의문도 제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 지복직간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삶의 목적의 단일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 삶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에 대한 단일성, 부르심이죠. 부르심은 부른 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부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단일성은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공동선이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의 부르심의 사명입니다. 나만 위해서 내 것만 챙기고 다른 것이 없이, 그것은 어떤 때에 그런 부분은 어떤 때에 이게 악의 삶이죠. 악의 다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고,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 삶, 지금 아파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함께 살도록 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모든 사용할 수 있는 땅에 대한, 그래서 주거의 단일성이라는 것은 보면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신 피조물에 있을 때 누구도 사용할 수 있는 대지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취득하고 내 것을 이렇게 할 수 없고, 골고루 나눌 수 있는, 즉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그분의 단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느님 자신의, 하느님께 갈 수 있는 삶의 초자연적 목적을 갖고 있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 초자연적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함께 있고, 그 저 건너편, 즉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초자연적인 삶에 대한 추구, 그래서 우리가 저 건너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 오도록 바라는 것도 바로 하느님의 나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부분이 초자연적 목적이 자연적으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이루신 구원의 단일성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 첫 아담, 두 번째 아담, 처음은 시작이었지만 시작으로 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며 끝이 없이 지금도,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삶에 맞같도록 살아가는 삶,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가치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시작, 구원의 그 첫 열매를 맺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단일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기원은 하나의 단일성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이 단일성이 단순히 일자의 단일성의 개념이 아닙니다. 단일성이라는 것은 마치 획일적인 단일성이 아니라 다양한 그 가운데 하나의 뿌리적인 부분의 단일성이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61항입니다. 이 개인과 문화의 민족의 풍부한 다양성을 배제하지 않는 인간의 유대와 사랑의 이 법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이 진정한 형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합니다. 문화적인 차이의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진국, 후진국 이런 말이, 중진국, 이러한 경제 발전의 도약 단계를 구분한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경제적인 부분은 따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양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마치 유럽이 선진국이고,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의 이쪽이 후진국, 그것은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른 나라입니다. 유럽이라는 나라, 미국이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결코 그러지 않죠. 우리나라가 또 한편 후진국입니까? 또 선진국이라고 말하기도, 물론 경제적 발전에 우리는 선진국이지만 어느 때에 행복의 지수로 따지면 우리는 사실 안타깝게도 그 단계로 따지면 후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서로 문화적인 차이, 즉 네팔의 나라가 행복지수, 가난한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높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지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후진국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문화적, 민족의 풍부한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서로 유대와 사랑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형제적, 즉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면서 서로 다른 나라에 대한 형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어떤 민족적, 인종적 배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한번 이렇게 제 3단락 인간에 대한 부분을 또 하고요.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육체와 영혼으로서 하나의 존재, 우리가 많이 영과 육체에 대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